복음 전도자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감당할 때 여러분 확신 있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비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오늘 구원받는 오늘 우리들은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의 삶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또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복음을 전하였는데 실패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복음에는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 복음 전도는 마치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수고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 주고 거름 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추수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씨 뿌릴 때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중간 단계에서 물 주고 거름 주면서 가꾸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단계든 중간 단계든 마지막 추수하는 그 단계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는 실패함이 없어요. 씨 뿌려놓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 주고 거름 준다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참 농부의 그 땀을 기억하면서 그 땀을 흘리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누군가의 기도의 수고, 전도의 수고를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십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랄지라도 부모님이 되든 누군가가 되든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또 수고의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복음 전도에서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복음 사역을 얼마나 참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셨나요? 새벽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늦은 밤 시간까지 사역을 하셨어요. 때로는 다음 사역을 위해서 그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시는 경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하여
4개의 밭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가진 밭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돌짝 그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복음을 거부하고 도리어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피시디의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때마침 그 날은 안식일이어서 이 두 사람이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말씀을 읽은 후에 이 바울을 보면서 이 권면의 말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요.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것을 산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들을 설명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회당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신가?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구세주란 말인가? 그들은 아주 큰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그 심령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붙잡고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더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바울에게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 예배가 끝났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더 많은 말씀을 듣고자 하였어요. 그러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달라,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43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회당 예배가 끝났는데 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그들은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참 변화를 받게 된 겁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다음 안식일이 되는 때에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회당에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듣자.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까지도 그 피시디의 안디옥의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44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보십니다. 44절 말씀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피시디의 안디옥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의 모든 시민들이 모였으니까요. 그 회당이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마는 그 회당에 많은 사람들의 인산인해로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의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은혜의 쓰나미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몰아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아무런 복음의 변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복음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강력한 능력이 이 복음의 비밀 안에 있어요. 사람이 자연인으로 살다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요,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심지어 10년을 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신앙에 대하여 점검해 보아야 해요. 혹시 나는 신앙생활을 하나의 지식으로 철학적인 그런 사고로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지식과 철학은 사람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식과 철학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3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1년, 아니 6개월. 복음이 닿으면요,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은 1분 1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의 말이라면 참 확신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참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통해 나의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나의 삶도 변하고요, 가치관도 변합니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나타납니다. 자, 45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몇몇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말에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한쪽 편에서 시기가 나고 분노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이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보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선지자에게 전하여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도 거부하고 결국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보내는데요, 종들을 심히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마저 때리고 돌로 던지고 또 죽이는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리라. 이 아들을 보면 그 주인을 알고 그를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하여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악한 포도원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자. 그러면 그의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아들마저 죽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참 그 인생이 구원의 인생이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런 기회를 차버리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머물러 있어 빈정대며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나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시기하여 참 질투심에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는 한 유대인들을 무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 유대인들은 그 말씀 받기 위하여 은혜의 생활을 하는가 하면 한쪽 그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비방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처럼 비방하는 것입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반박하고 비방합니까? 4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시기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시기일까요? 자신들이 이제 회당에 참 예배를 주도해 갈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드니까 이것이 시기가 나는 겁니다. 내가 할 때는 안 됐는데 왜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되나? 그러면서 시기가 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앞전 안식일에 모였던 사람보다
지금 이 안식일에 모이는 사람이 적었으면 그들은 시기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의 말에 반박하거나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앞에 안식일보다 지금 안식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것이 시기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단지 많이 왔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을 시기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 예배를 주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한 것이죠. 이들은 참 사람들의 관심이 바울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기 싫었어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게 대가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로 하여금 자기들의 권위가 또 자신들의 자존심이 손상되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하죠. 라이벌, 경쟁자, 이것을 라이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라이벌은 이 리버, 강이라고 하는 말의 동의어예요. 그 말의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살면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나와 거리가 먼 나의 분야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인은 정치인들끼리 경쟁을 하고요. 학생은 같은 학급 안에서 경쟁을 하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와 경쟁을 하는 거예요. 라이벌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시기심은 언제 일어납니까? 어느 곳에서 일어나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과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시기심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기가 무서운 것은요, 인간의 시기심은 절대 그 시기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어떻게 합니까? 반박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반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박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박하는 거예요. 이 반박하다는 헬라어 원어는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의 미완료는 계속 반복하여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박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박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말에 대하여 사상건건 트집을 잡는 거예요. 계속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또 반박, 한마디 하면 반박, 이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방하다는 것은 블라스페 민테스인데요, 이게 비난에 블레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말로 썼던 비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욕을 주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방입니다. 이렇게까지 시기심을 가지고 바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50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요, 그 많은 기부인들과 그 비시디의 안디옥의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죠. 기부인들과 그러한 유력자들을 선동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향하여 비방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 일행을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아내요. 이 시기심은요,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요.
전혀 딴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시기심의 실체입니다. 혹시 내 안에 시기심이 있다면 그 시기심을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시기심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시기심을 가지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더 이상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없어요. 이게 시기심의 말하면 실체예요. 여러분, 시기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시기심이 있다면 그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시기심을 버리면요,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고 임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시기심 버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시기심이란 괴물에 자신의 삶이 삼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받고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인생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품고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인생이 돼요. 영생의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고 아멘하여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